시편 105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05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제목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시는 시편 78편, 105편, 106편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의 출애굽,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바로 105편 또 106편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 모든 만민들이 기뻐하고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정말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노래로 들려줘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모든 삶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배이질 못했어요. 우리 몸에 배이질 안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게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배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삶 속에 배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면 어때요? 그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배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못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부 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찬양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게 사람이 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게 자꾸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이제 암기하는 거는요,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암기하고 또 매일같이 암기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얼마 며칠을 안 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근데 노래를 한번 불렀다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게 그냥 노래 부르는 대로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가수들이 그냥 막 천곡을 애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때요? 이 많이 부르니까 그것이 그냥 몸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목만 얘기했다고 그냥 부르는 거지. 그냥 안 보고도. 그만큼 이 노래라고 하는 건요, 암기가 잘 돼요.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운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몸에 배버려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잖아. 어렸을 때 불렀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잃어버려. 언제든 부르라면 불러. 그렇죠? 이것이 놀라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렇게 애웠다 그러면 이거 다 까먹어. 그런데 이걸 노래로 부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노래로 부르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참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을 테브론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테플린 찬송. 맞죠? 예, 테플린 찬송이라고 그래요. 네. 예, 테플린 말씀 찬양.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애워지라고 매일 똑같은 거 부르는 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그럼 이제 애워져 가지고 이제 설교하다가도 이 찬송가가 탁 생각하면 그냥 노래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찬송을 날마다 부르고 어느 정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찬송을 또 제가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부르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몸에 배워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러시는 하나님이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몸과 마음과 이 세포 조직까지도 이 노래가 가득 차도록, 말씀이 가득 차지해지도록 이거 하려니까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이 노래를 부르면 운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냥 이걸 성경 또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운율을 따라 읽었어요. 이렇게 운율을 따라. 예. 이 불교계에서는 연부를 하잖아요. 연부를. 이 연부를 외우는데 그 연부를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중얼중얼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그들이 그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몰라요. 성경을 갖다가 우리도 운율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러면 그냥 쭈글쭈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고를 붙이면 찬양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찬송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간증적인 거 이런 얘기만 좀 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말씀을 찬양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게 또 찬양하면 또 즐거워. 마음이 즐겁고 기뻐. 이게 찬양하고 즐겁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주님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차고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예,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기억해.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돼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게 있어요. 온 땅에.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3세대에 망한다고 그랬지만 천대까지 복을 받으니 천대까지 이 말씀을 기억해요. 계속 기억하고 또 후손에게 가르치고 또 후손에게 가르치고 후손에게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기도 보면 그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걸 만드니 백성들을 훈하는데 어떻게 정음을 가지고 훈해라. 정음이 뭐냐? 이건 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문에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그런 그 대단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이걸 대대순순히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또 강론하고 그러면 너희 천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행한 역사를 쫙 얘기합니다. 이르시길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되는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게 아브라함 혼자만 줬더니 아브라함에게 네가 돌아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때는 소수야. 몇 사람이 안 돼. 근데 거기서 거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나그네가 됐어요. 거기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이족 속에 저속 속에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 떠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그 주변의 왕들이 가다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이 야곱이가 숫곳 땅에서 그냥 세겜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 막 다 일어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수의 적은 민족이지만 적은 소수 사람이지만 주변에 아주 강한 많은 왕들이 있어서도 그들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해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고 내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꼼짝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어. 근데 기근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누구를 보냈었어요? 요셉을 먼저 보냈잖아요. 먼저 보냈.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갔나 봐요. 요셉이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렇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끌려갈 때 발에다 착고 도망갈까 봐 착고를 채우고 그냥 또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이러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끌려가서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그냥 이 노예 생활을 신당했잖아요. 얼마나 막 이런 착고를 채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갖다가 석방해가지고 그 집의 주관자로 21절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관리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보디바의 집에서 그 다음에는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돼서 주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대.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교훈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의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끌고 함의 땅으로 나그네가 되었다. 23절에 보니까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거기 그 땅에서 백성을 크게 번성했는데 얼만큼 대적들보다 더 강하게 하셨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사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변해갔어요. 26절에 5절에 보니까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를 막 핍박하게 되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가 내 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택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표적을 보였는데 10가지 막 재앙을 막 쏟아지게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개구리가 많아지게 파리떼가 많아지고 막 우박이 막 쏟아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황충이 일어나고 메뚜기가 몰려오고 막 난리를 펴고 그 다음에 36절 그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가 가라 어떻게 갔어요? 여기 보니까 30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막 은금 다 달라고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올 때요. 이 병든 자가 없었나 봐.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건강하게 다들 나왔대. 애굽.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거기 막 병들고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어떻게 데리고 나오냐고. 이게 광야에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건강 주셔가지고 그 전부 다 하나도 없이 비틀거리냐 하나도 없이 나오게 했는데,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네, 이 보세요. 한 나라에서 200~300만 명이 한꺼번에 다 나와버렸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목축 버려든 그들이 먹었던 목축 고기들 같은 하나도 못 먹게 돼버리고 2~300명이 퍽 나갔으니까 경제가 그냥 왕창 무너져 버렸죠. 군사들이 막 와가지고 홍해바다에 다 쓸어버렸으니 군사, 이게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뭐 그냥 펑 떠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한꺼번에 200~300명이 싹 빠져나가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산업과 기반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지. 예? 엄청난 기술자들, 엄청난 사람이 다 빠져나가. 그들이 키우던 막 양떼, 소떼 다 긁고 가버렸으면 고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난리가 나게 그럴 거예요. 애굽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끌어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리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갈 때요, 이 광야, 몽고 같은 땅 봐봐요. 얼마나 그냥 그 넓은데 거기 햇빛이 막 쫙 내리쳐 봐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쫙 구름을 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늘을 탁 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구름이 쫙 펴가지고 그냥 덥지 않게 걸어가게 하고, 밤에는 또 하늘에 그냥 불을 갖다 펼쳐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어주시고, 또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상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을 주셔야 하잖아. 그 약속,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가려면 뭐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지나가야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지. 어떻게 뭐 그대로 서를 들어가지고 야 여기 올라타라 다 끌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보낸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게 만들어야 돼. 힘들어,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은 가야 돼. 끌고 오시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막 그냥 광야에서 죽겠다고 나 이거 못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앉지 못하는 순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근데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살 떨고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나 죽습니다, 밤낮 이러고 소리만 지르고 그냥 엄살 떨고 있게 좀 용기를 내고 힘을 내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우리 엄마들이요, 애들을 키우는데 막 고등학생까지도 뭐 그냥 차에 지금 자가용 태워가지고 슉 데려다 학교까지 문 앞에 데려다 올 때는 또 거기서 또 데려와서 그냥 또 집에 오고. 그냥 어떤 고등학생이요, 자기 집에 아파트를 새로 이사를 갔는데 집을 못 찾는 거야. 집을 못 찾아. 어디 집 오는데 왜? 엄마가 싹 데려갔다 싹 데려와. 이게 길을 모르는 게 길을. 또 버스를 타야 되네. 버스 탈 줄을 모르는 게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이게 고등학생이 그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가겠냐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 예? 그거 어디다 써먹냐고. 요새 이 군대 가는데요. 우리 여기 진주에 공군부대가 있어요. 공군 교육사령부가 있어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막 애들 데리고 와서 그 부대까지 데려다주고 또 그냥 또 그다음에 외출 나오는데 또 와가지고 그냥 뭐 보따리 싸갖고 와가지고 막 하고, 아이들 또 핸드폰 가지고서 막 그냥 또 내가 어디 아파요 또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군인 노릇을 하겠어요. 참
참 기가 막. 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저 혼자 내버려야 되지. 그래서 지가 버스 타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뭐 하는 방법도 배우고, 어디 가는 법도 배우고, 지가 그렇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작은 거 샥 갖다가 샥 들어가. 버스가 타는 법도 몰라. 버스 타는 법도 몰라. 어디로 가는 법도 모르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서요, 장교 생활만 그냥 밤낮 찌푸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 이 장교 막 그냥 별자리 이런 사람들이 그래 사회를 딱 나오는데 이거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게 한 명령만 하면 신하들이 처음에 촥촥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바보가 됐대. 멍청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끌고 갈 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불 기둥으로 인도에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무슨 엄살 떨고 난리시냐고. 이거 다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훈련하고 연단할 때 잘 훈련 받아야 돼. 그냥 잘 훈련 받으면 이런 역사를 이루고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좀 버스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걸어가는 것도 배워주고 여기저기 간다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막 그래야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냥 세상과 싸워서 막 이기고 그러지. 이놈 거 갖다가 이러면은 바보 만드는 거야. 바보를 만드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꺼질살 불살 요런 하시는 게 내버려 이렇게 광야에도 버리고 산에도 가고 골짜기도 보내고 막 보내가 훈련 연단시켜 강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역사에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사망용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니까 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있잖아. 좀 가는 길이 힘들어도 거기 위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하나님이 하신 그 신미요망측하신 그 역사, 우리 인도에 가신 그 하나님, 광야에 내가 있을지라도 나를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내서 또 한 주간 또 걸어가야. 처음 오사겠다. 여러분 달달달 하지 말고 힘내가지고 어깨를 펴고 한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하루를 또 멋지게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